한 해를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후회되고 아쉬운 것 많으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이 있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들이 있어요. 라틴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익숙한 건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해라.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개선 장군과 함께 막 들어오는데 뒤에서 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죠. 일부러 외치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 환영을 받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참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데 예외가 아니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카르페 디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거죠.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시집에 실었던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지나온 시간만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갔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냥 오늘 하루하루 충실히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노래를 틀어줄까 하다가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무엇해라? 사랑하라. 철학자 니체의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운명을,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내 운명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성경은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 아낀다는 말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겁니다. 아니, 왜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할까요? 그 말은 주어진 시간을 그것을 기회로 만들라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분들을 이 시간 위로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들고 가슴에다 손을 대세요. 이렇게 다 대고, 자, 서로를 향해, 자, 자신을 향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 좀 따뜻하게 좀 해줘요. 막 이러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 많았어, 그렇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를 위로하신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자신도 좀 격려하세요.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든 일 많았는데 잘 버티고 견뎌냈잖아요. 제가 오늘 왜 이 빌립보 말씀을 나누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큐티를 빌립보 말씀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빌립보서를 큐티를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그 성도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큐티하면서 별로 안 우는데 이번에는 그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관계인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는,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유럽의 관문인, 유럽에 들어가는 그것의 첫 성이죠. 오늘 그리스 쪽에, 그 위쪽에.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로서 이제 하면서 드로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드로아에 있었는데 그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좀 와서 도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왜 하필이면 이런 환상을 보았을까? 좀 들어와서 우리 좀 도우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든 바울은 그런 환상을 보고 자기의 원래 선교 계획을 취소를 하고 이제 이 빌립보 지역,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0년. 그들과 헤어진 지가 10년이 지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인생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무에게나 편지 쓰지 않죠. 근데 그 편지 속에는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와 어떤 관계를,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그들의 관계를 좀 살펴보는데요,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10년이 지났는데도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무엇밖에 없다? 감사한 것밖에 없대. 자,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때마다 뭐밖에 없다? 기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늘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얼굴에서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 누가 속을 썩이고 누가 힘들게 하고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바울이 또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연관된 겁니다. 앞에 바로 내용과 연결을 시킨다면, 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지만 주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무엇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뭔지 아시죠? 자나깨나 바울은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빌립보 교인들, 마치 연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당시 로마에서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지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움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한마디의 말을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눈에서요 꿀이 뚝뚝 떨어져. 그리고 바울의 눈에는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편지 마지막으로 이제 쓰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동력에 감사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그 성도들은 바울의 무엇을 했다? 바울의 동력, 바울의 사역에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거예요. 물질로도 도와주고 마음으로도 또 기도하면서 바울을 도와준 거죠. 자, 도와준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여기서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 전하러 갔을 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그런 얘기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게 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짐도 못 꾸리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핍박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직장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서로 도왔냐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떠나가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도왔어요. 자, 떠날 때 그 교회밖에 없어요. 그 당시엔 선교라는 말도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선교를 도운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부랴부랴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죠. 무려 3주간, 길진 않지만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바울을 돌아본 거예요. 뭐 교회 떠났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요. 여기 가려면 쉽지 않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이미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감옥에서 힘들어하니까 뭐가 필요한지 물질도 가지고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잖아요. 지금같이 비행기 한 번 타면 가는 여정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에바브로도 병에 들게 되고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내준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풍족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뭐예요?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었기 때문에만 감사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도운 것은 단순히 물질로 도운 것, 그냥 관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력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아멘. 지금까지, 개척할 때부터 10년이 지난 내가 감옥에 있는 지금 이 상황까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돕고 후원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이 18절을 잘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도운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여러분이 나를 도운 것은 나를 기쁘게 한 것 이전에 누구를 기쁘게 한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섬기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요? 제가 찾아보진 않지만 꼭 17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18절. 자,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부한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바울은
여러분들이 주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는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가난할 때도 또 부유할 때도 모든 것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이것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나는 풍족하다는 말을 하지요. 이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냥 아쉬워서 계속적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그 감사와 함께, 동역에 감사한 것과 함께 저도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가 생겼어요.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서울에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오시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절대로 굴러도 서울에서 굴러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어기고 굴러가지고 부산까지 굴러왔어요. 그때가 1998년 1월 달이에요. 1월 달. 저 34살에 부목사로 왔어요. 그때 우리 집 둘째 예진이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2개월 됐을 때 이렇게 안고 왔던. 근데 제가 2003년에 39살에 담임 목사가 됐잖아, 그렇죠? 그때 우리 집에 막내가 영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자녀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다 흡족했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참 감사해요. 우리 원로 사모님은 저하고 기도 메이트였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사모님하고 저였거든. 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저를 세워놓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세우긴 세워놨는데 옆에서 볼 때 흡족했겠어요. 근데 한마디도 저에게 뭐라고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하지 않고, 여러분 그 말하지 않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세요? 예? 보이는데 말을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묵묵히 옆에서 격려해주고, 사람들은 제가 밖에 나가면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긴다고 제가 소문이 났어요.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별로 한 게 없어. 그렇게 지나고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죠. 별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저것 많이 지나왔잖아요. 금융위기 지나오고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이 코로나 지나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할 말을 다 하면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피부도 팽팽하고 아직도 목사님은 참 젊으시다는 얘기를 왜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속을 썩였으면 이런 모습이 됐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대신 속을 썩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제가 한 번씩 성도님들이 전화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한다는 거야. 왜?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나까지 뭘 전혀 하냐고. 목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건 보고를 안 한대. 그냥 우리 선에서 끝낸다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늘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동역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복이 많은 목사예요. 근데 저만 복 많은 목사가 되지 말고 여러분도 복 많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동력에 감사하고 나서 바울은 동력한 그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예수 안에서, 두 번째 영광 가운데, 세 번째 그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누르는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무엇하리라? 자, 성경 이렇게 볼 때마다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여기다가 모든은 빼고 쓸 것을 채운다 하면 이게, 저도 그렇고 설교할 때 피해갈 구멍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모든 쓸 것을 나의 하나님이 채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 말씀만 딱 띄워놓고 암송하잖아, 그렇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 그분이 내게 능력, 그분이 내 힘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딱 떼놓고 4장 19절만 딱 떼놓고 암송하잖아. 저도 그렇게 암송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채운다는 얘기는 가득 차게라는 뜻이에요. 가득 차게. 어느 정도도 아니고 적당히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우고 또 채우는 그 상태가 바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게 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19절에 매여 있었다고요. 근데 앞뒤 문맥을 살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을까? 왜 이런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기억이 어디로부터 돌아간 거예요? 그들을 처음 만날 때부터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돕고 힘내라고 기도하고 격려했던 것, 심지어 이 수만 오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로마 감옥까지 에바고도를 디도를 보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뭐예요? 감격한 거죠. 감격하니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바울은 뭐밖에 없어요? 축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19절만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1절부터 쭉 오면 바울이 그들과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가 느껴지니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좀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한다는 말을 잘 안 했어요. 물론 뭐 축복한다는 말도 하기도 했죠.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가요? 예수님 만난 게 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시련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외의 것으로 시작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복 중에 복인데 굳이 내가 복을 받으라,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 했다고, 강대상에서. 두 번째는 왜 안 했을까요? 한국교회의 기복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뒷전이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는 데 관심이 많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이런 복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하고 맞물려, 새마을 운동하고 맞물려 있잖아. 새마을 운동 노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또 한번 잘 살아보세. 여기서 잘 사는 건 뭐예요? 우리도 한번 부자 대 보자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스레트로 지붕 다 바꾸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회 문제는 뭐예요? 먹고 살만해졌는데 바르게 살자는 안 했단 말이지. 바르게 살아보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 살기만 하니까, 예? 그러니 오늘 마약까지도 손을 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 그래서 제가 이 축복을 얘기할 때마다 이 기복적인 의미를 성도들이 먼저 받아들일까 봐 잘 얘기를 안 했다고요. 세 번째는 왜 축복 얘기를 많이 안 했냐면,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듯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런 성도보다 그렇지 않은 자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럴 때 이 축복이 어떻게 설명돼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축복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뭘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뭐밖에 없어요? 축복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한테 축복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저는 무엇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지. 요한 3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를 사랑한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을 보니까 2절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3절은요,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2절만 붙잡았어.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이거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번영 복음 아니야? 번영 복음?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려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가이오를 보니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우니 사랑하는 그에게 할 말이 뭐밖에 없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거 기복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주님 안에 만나서 얼마나 복되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범사에,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너의 모든 삶까지 내가 잘되기를, 잘되고 잘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도 관심이 복에 많이 있으시네.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 안에서 교제케 하심으로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로 축복의 기도문으로 쓰는데, 구약의 축도가 있어요. 구약의 축복 기도. 그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무엇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아예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 복을. 너를 그 복을 보세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 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하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믿음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잖아요. 영원토록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 바울이 그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무엇 하겠다?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을 거예요. 아멘. 잘 될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축복이 새해부터 열릴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아니죠. 이 축복이란 말은 서로 사랑하는 그 끈끈한 관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요? 자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코를 풀어도 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석하잖아. 흥 하고 풀어야지. 패 하고 풀으면 안 돼요. 흥 하고 풀어야지. 그것까지도 해석을 하잖아. 예? 복의 근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도 내가 그렇게 복 주고 싶은데 네가 무엇 해야 된다? 순종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지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라고. 그런데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새해에 저기 보면은 성경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분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복이에요. 그래서 그분 뜻 가운데 살아가고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잖아요. 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하세요. 결단하면서 기도하세요.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동역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한 일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사역에 동력한 것입니다.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지요. 바울의 가슴에는 그의 눈물이 떨어지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격이,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바울은
축복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가득 채울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보고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힘든 육체를 가라앉은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단순히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확장을 위한 동력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 동역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하며 말씀에 붙들려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23년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